함께 우리 한 번 더 봉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아멘. 오늘 베드로 전서 말씀인데요. 사도 베드로께서 이 성도들을 또 나그네 말씀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택함 받았다. 또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택함 받았다.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 이런 자들이 성도다,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하시고 이제 인사 끝에 이제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을 주셨어요. 먼저는 우리가 좀 산소망을 이야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를 일단 생각하게 되면 여러 가지로 우리가 소망을 갖는데 참 좋은 통로가 되겠다 생각을 합니다. 당신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다 이렇게 했는데 우리가 이번에 좀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는 생활을 합니다. 한 번은 3년여 훈련에 마치면서 참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그러더냐 그 질문보다는 본 질문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아마 이 질문을 하고 답을 얻고 싶으셨을 겁니다. 우리 같이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제 이 믿음으로 교회가 이루어질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칭찬을 하시고 이제 내가 예루살렘에 가면 죽는다. 드디어 이제 죽으시는 말씀을 본격적으로 하셨습니다. 그리고 한 두 차례 더 하시는데 이 말씀을 받자마자 베드로가 아주 안 좋은 마음으로 주님 만류했습니다. 죽으시면 안 된다고 이렇게 좀 불쾌한 그런 어조로 말씀드렸어요. 그때 예수님께 아마 야단 맞은 중에는 제일 큰 야단 맞았을 텐데 사탄아 베드로 물러가라 이렇게 제가 이제 베드로는 아니지만 마음이 많이 상해질 것 같아요. 그러지 않습니까? 예수님 죽으신다 그랬는데 할렐루야 아멘 잘 죽었어요. 그럴 사람 누가 있겠어요? 제자 같은 말릴 텐데 순전히 이제 그 마음뿐만 아니고 좀 자기 계산도 좀 복잡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너 때문에 내가 넘어질 수가 있어.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사람이야. 이렇게 야단을 치세요. 하나님 일 생각은 안 하고 말이지 사람 일 생각만 한다고 이렇게 야단 맞았던 게 있어요. 그래서 아주 급하게 대답 잘하고 또 바로 이어서 또 야단도 또 겁나게 받았던 그런 경험이 있어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결정적인 것은 예수님을 시인해야 될 때에 그렇게 장담했지만은 예수는 모른다고 부인하는데 성경을 보면 맹세도 하고 말이죠. 왜 예수 이름 싫은데 자꾸 묻냐고 말이지. 아니라면 아닌 줄 아시지 말이지. 예수랑 나랑 무슨 상관이 있냐고 말이지. 아마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한 거예요. 그러자 정유년 닭이 아니고 닭이 꼿꼿이 하고 이렇게 울었어요. 예수님 말씀처럼 닭 우는 소리 듣고 바로 직전에 이야기하셨던 오늘 네가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거다 하는 생각이 나서 밖에 가서 통곡한 내용이 있잖아요. 참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주님 다시 만나주시고 오늘 이분이 고백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본문 말씀 나누기 전에 우선 베드로 생각하면 우리가 쉽게 주저앉으면 안 되겠다 생각이 듭니다. 포기하면 안 되겠다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잡니다. 회개하면 됩니다. 회개하면 확실히 됩니다. 확실히 돼요. 그렇죠? 회개하면 성령도 받고 확실히 되는 겁니다. 우리가 뭔가 이 베드로 같은 잘못이 있으면 그 정도 잘못은 우리가 잘 없겠죠. 우리가 때로는 예수님 모른다고 말 없는 부인할 때도 있겠죠. 그러지 않습니까? 혹이라도 이제 또 그러니 했습니다만 오늘도 좀 춥잖아요. 그래도 좀 덜 추워요. 비가 좀 오고 그랬는데 기장 다니는 김 부장이 계신데 이분은 겨울이 됐는데도 이 땀을 늘 닦아요. 땀을 늘 이렇게 해서 이제
자, 일을 마치고 직원들하고 가서 회식도 하면서 꼭 회식 전에 이제 보면 뭐 물을 한 잔 이렇게 마시고 안경을 벗고 땀을 이렇게 싹 닦는 거예요. 밑에 부하들이 가만 직원들이 보면 땀 날 것 없는 땀을 닦는 거예요. 꼭 회식 자리에 가면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싹 닦으면 자, 주님 감사합니다. 한 잔 먹어 감사합니다. 용서하세요. 직장인이라 어쩔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모르는 거예요. 왜 저분이 그냥 뭐 한약을 좀 드셔야 되려나? 왜 똑절이 추울 때도 땀을 닦을까? 그렇게 이제 속인다는 거예요. 이제 저희들이 이제 학교 다닐 때 도시락 때 벤도 먹다가 뺏긴 일이 많잖아요. 우리는 잠깐 기도하는데 애들 가져가 장난질 치고 그런 일이 들어있잖아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도 도시락 뺏기더라도 기도는 하고 먹어야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베드로가 좀 실수를 했어요. 그러면 정말 예수님 대놓고 부인한 게 얼마나 마음이 괴로웠겠어요.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동일한 경험은 별로 없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통곡을 했어요. 회개했어요. 돌아왔어요. 우리가 잘못하게 되면 이 자책감, 죄책감, 이 부담감 때문에 정말 바로 서지 못해요. 거기 함정이 되어서 영원이란 표현이 뭐라 하지만 지속적으로 주저앉을 경우가 많이 있어요. 우리 가만 생각해 보면 그것도 일종의 교만의 한 부분이겠다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나 베드로가 이렇게 형편없이 무너지다니, 나 베드로가 말이지. 이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다른 그런 소리 안 했어야 되는데 다른 제자들은 모르지만 예수님 저 베드로 알잖아요. 저는 그런 사람 아닙니다. 목숨 내놓으면 내놓았지 절대로 주님 제가 부인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많이 웃으실 것 같아요. 오늘 밤 다 울기 전에 3번 부인할 텐데 그래 속으로 제가 들으면 메롱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 베드로가 이것도 교만 아니겠어요. 뭐 베드로 자기가 뭐 별것 있겠어요. 넘어지지 않고 무너지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계획 세우지 않아도 어려움은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건데 정말 순교 현장에 목숨 내놓는 사람이 많지 않잖아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포기하는 경우, 더 어려웠던 시절에도 뭐 술을 들 때 저는 교회 장로님이라 술 안 먹습니다. 무서운 대통령 앞에서도 각하 저는 못 마셔요. 이런 분이 계셨다 그러잖아요. 그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이 부인하고 마음이 괴로우니까 그냥 그 괴로움 속에 빠져서 그냥 거기에 발목이 잡혀가지고 일어나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분은 일어났잖아요. 그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됐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 생각보다 엄청 넓으니까, 그죠? 우리 하나님의 마음껏 넓은 사람이 아무도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생각을 뛰어넘는 엄청난 사랑으로 저희 모두를 다 품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대단한 엄청난 잘못이 있는 거 아니지만 우리가 다 죄인이라 고백하잖아요. 그죠? 다 죄는 다 사망인데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왔으니까요. 그리고선 이 본문 말씀 산 소망 나누기 전에 이분이 정말 이런 소망 까닭에 세워졌던 부분, 베드로 생각하면 우리가 쉽게 주저앉으면 안 되겠다. 때로는 주저앉는 기간이 몇 년이 될 때라도 다시 일어나서 주님을 향해 나가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좀 설교 준비를 해놓고 난 뒤에 다시 한번 들더라고요. 그죠? 예. 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할 수 있습니다. 한 번 더 인사 잘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베드로만큼 훈련도 안 받았지만은 그렇게 부인한 적은 없어요. 그래도 다 보면 예수 믿는다 표시내면 살았어요. 그죠? 그러니까 제가 베드로 정도 되면 저도 따라가지도 안 했을 거예요. 굳이 왜 들어가요? 그러지 않아요. 그죠? 부인했을 텐데요. 하나님 우리 사랑하시는데 노래 한번 하겠습니다. 당신을 향한 노래. 아주 먼 옛날 우리 그 이야기 한번 찬송 부르겠습니다. 아주 먼 옛날. 아주 먼 옛날, 아주 먼 옛날 하늘에서는
신을 향한 계획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바라보시고 좋았더라고 말씀하셨네.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하게 나의 손으로 창조하였노라.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사랑해요. 축복해요. 당신의 마음에 우리 사랑을 더하리. 아주 먼 옛날 하늘에서는 신을 향한 계획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바라보시고 좋았더라고 말씀하셨네.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하게 나의 손으로 창조하였노라. 내가 너로 인하여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사랑해요. 당신의 마음에 우리 사랑을 더 사랑해요. 축복해요. 당신의 마음에 주님의 사랑, 주님의 사랑을 더하려. 한번 돌아보시면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한 절 반주해 주는 동안에요, 우리 가족들 좀 축복하시며 기도하시고, 특별히 우리 성도들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이 가정을 복 주시옵소서. 우리 잠시 동안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1절 반주해 주시겠습니다.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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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소망 또 희망 이렇게 이제 우리는 사용하는데요. 이 성경적인 의미가 특별히 더 있는 건 아닌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이 사용하는 단어는 희망이라는 말보다 이 소망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이 소망을 가지고 희망을 가진 사람들 우리 주변 애들도 많이 계실 텐데 희망을 잃기 쉬운 세대를 살아가니까 뭐 방송이나 또 신문지상이나 잡지들이나 이런 곳에서 참 희망을 가진 사람들, 소망을 가진 사람들 이야기들이 많이 소개됩니다. 대개 보면 고생한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렇죠? 환경이 참 어렵다. 형편이 어쩜 저렇게 어려울까. 그런데도 낙심도 했지만은 깊은 낙심을 할 뻔했는데 낙심하는 마음을 뛰어넘고 좌절하지 않았다고 이렇게 네 가지 희망 때문에 그랬다고 소망 때문에 그랬다고 그런 고백들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 살면 좀 좋은 일이 있을 줄 알았는데 갈수록 더 힘들었습니다. 이 파도가 더 거세게 밀려왔습니다. 그럴 때 마음을 단단히 먹고 더욱더 의욕을 불태우면서 열정을 쏟았습니다. 그런 이야기 한다고요. 그죠? 그리고 끊임없이 더 노력하면서 인내하면서 어림이 오다 보니까 대충대충 살지 않고 생각을 깊이 하게 됩니다. 이런 고백들도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소망과 희망이 있는 사람들의 삶의 특징에는 그런 공통점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굳이 뭐 소망이 없는 사람 이야기가 누가 드러내는 건 아니겠지만은 우리 보게 되면 소망이 없게 되면 장래에 대해서 별 생각도 없죠. 기대도 없고요. 소위 문제의식도 없고요. 반성할 필요도 없고요. 계획도 없고요. 그냥 몸이 건조하게 하루하루를 낭비하며 살아가고요. 또 낭비도 모를 테죠. 조금만 더 어려워도 주저앉고요. 별일 하는데도 절망하고요. 쉽게 가능한 것까지도 다 포기해버리는 이런 삶을 사는 사람들은 정말 소망이 없이 사는 그런 좀 삶의 특징이다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을 향하여서 오늘 성경 말씀은 살아있는 소망, 산 소망을 간직했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베드로전서나 후서나 처음 이 모든 서신편은 다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교회가 지역 성도들이 다 어려웠었어요. 처음에 사도들이 살아계신 동안은 더더욱 그랬죠. 그러지 않습니까? 대개 이제 주고 64년경은 그 네로 황제가 이제 가장 강력한 핍박을 해서 로마를 불지르고 이 그리스도인들이 이 짓을 했다고 해서 아주 험한 핍박을 가할 때인데 이때도 사도들이 생존한 분이 계셨으니까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 보면 1절에 흩어진 나그네 그랬는데요. 아마 이 각 지역마다 교회에 유대인들이 굉장히 많으셨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본토에 살지 못 흩어졌고요. 또 유대인 공동체가 있는데도 예수 믿게 되면 또 어려우니까 또 흩어져서 여기저기에서 교회 공동체를 이루고 사는 거죠. 예수 믿을수록 더 온전히 믿을수록 고생은 더 많은 거예요. 더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환란이 끊이지 않는 거예요. 믿음으로 격려하면서 이 고난 가운데 있는 그들을 바라보고 확신을 한 번 더 이렇게 심어주시고 또 응원하는 그런 말씀을 보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뒷부분에 보게 되면 왕같은 제사장, 하나님 나라, 거룩한 나라, 백성 그런 거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이 마지막 부분에 가면 염려는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가 믿음으로 전진하시자고 이런 권면의 말씀을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제 우리가 믿음의 삶을 갖게 됐을 때 산 소망, 살아있는 소망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우리 일반적으로 보게 되면 그 소망 많은 사람이 소망을 듣지만 그 희망상이 대단히 참 몸에 확 와닿고 정말 장래가 있고 정말 살아있는 것 같아 이런 표현을 쓸 수도 있겠죠. 오늘 성경 말씀하는 이 산 소망은 우리 일반적으로 살아가는 세상적인 또 육신적인 현세적인 이런 소망과 다르게 이제 하나님께서 믿는 자에게 허락하신 믿음으로 말미암는 거룩하며 또 영적인 이런 부분을 가진 소망을 말씀할 텐데요. 오늘 그런 다양한 표현이 나와 있어서 이 산 소망은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주신 소망이 산 소망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이 소망을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복의 근원이시고
모든 인생의 삶을 결정권을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도 하고 약속하셨고 하나님께서 보장하시는 하나님이 주신 소망이기 때문에 이건 살아있는 소망이다. 있다가도 없다가 그 소망을 가졌지만 될래나 그런 것이 아니라 확실하게 이루어 주실 소망인 것을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주셨기 때문에 산 소망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신 겁니다. 빌립보서 보게 되면 사도 바울께서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기쁘신 뜻을 우리 성도들 마음에다가 둬서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 각자에게 필요한 은사도 주시고 소원을 두셔서 이렇게 살아야지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소원을 다 두신다는 겁니다. 이번에 아이를 보셨는데 아이가 어떤 아이가 되면 좋겠습니까? 아직 생각은 안 해봤는데 몇 가지 생각이 있는데요. 이런 아이가 됐으면 어른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럼 부모님이 소원이 다 계시잖아요. 그러지 않습니까? 아이들 개개인의 소원도 있지만은 부모님 소원 때문에 애써서 순종하시느라고 살아왔던 그런 자녀들도 많이 계시지 않겠어요?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소원을 두시고 일을 행하신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소망이기 때문에 살아있는 소망이고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책임주시는 소망이기 때문에 산 소망이다. 그리고 이 산 소망의 특징은 거듭난 자, 예수 믿어 구원받은 자만이 가질 수 있는 소망이 산 소망이다. 이렇게 오늘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거듭난 자 가지고 있는 소망이 산 소망이다 이 말이죠. 오늘 산 소망을 받고 가질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성령의 도와주심 가운데 주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죄인됨을 고백하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하나님 아들로 고백한 자들에게 주어진 곧 거듭난 자들에게 주어진 소망이 산 소망이다. 소망과 희망, 우리 세상도 이야기를 많이 하지 않겠습니까? 아무래도 늦으면 12월, 빠르면 봄에 대통령 선거가 있을 텐데 모든 후보자들은 우리에게 소망을 이야기하겠죠. 국가적인 소망도 이야기하고 민족적인 소망도 이야기하겠죠. 개인에게 소망도 이야기하겠죠. 어떤 분은 자기가 대통령 되면 개인으로 얼마씩 나눠준다 그러는데 다양한 소망을 이야기하겠죠. 그죠? 이제 살아있을 수도 있고 그냥 텅 빈 엉터리가 될 수도 있고 다양한 결과를 우리가 지금까지도 많이 경험했으니까 그러지 않습니까? 이런 세상의 소망이 아니라 구원받은 거듭난 자가 가지는 소망을 산 소망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었어요. 아까 베드로 이야기를 했었고요. 1절에 사도 베드로가 이 말씀을 전한다 그랬는데 정말 이분은 거듭나셨고 산 소망을 가진 분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믿음도 회복되었고요. 사명도 회복되어서 정말 이런 귀한 말씀을 전하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처럼 많은 말씀을 남긴 건 아니지만은 성사학자들이 우리는 이렇게 번역된 말로 읽는데 헬라어 본문으로 말이죠. 이 그리스어로 이 베드로 전서가 가장 아름다운 글귀로 되어 있다 그래요. 우리 시편을 보면 우리가 고백하지 못하는 이 감정의 표현들, 삶의 표현들이 많이 나와 있잖아요. 정말 이 번역 부분도 어렵겠다 싶어요. 다윗이 다양한 시를 다양한 언어로 고백을 했는데 정말 생명과 진솔을 담아서 고백한 내용들 말입니다. 그래서 성사학자들이 이 성경 원문을 보면서 베드로가 이렇게 아름다운 글을 이렇게 단어도 그렇고 멋있게 짧지만은 이렇게 편지를 쓰셨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사학자들이 이거 베드로가 안 썼다 이렇게 믿는 분도 있어요. 학교도 안 다니는 분이 이거 썼을까 이렇게 믿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무슨 소리냐 하나님 향하시면 베드로라고 못해 이런 분도 있고요. 여러분은 어떨지 모르겠어요. 저는 후자예요. 하나님이 하셨으니까 그죠? 이런 놀라운 일을 하시는 거예요. 정말 거듭난 베드로이기 때문에 은혜를 받아서 산 소망을 가졌기 때문에 믿음 회복, 사명 회복 넉넉히 주님의 제자로 사도로 승리해 볼 수가 있거든요. 그의 동료였던 이 가룟 유다 말입니다. 정말 이분은 산 소망이 없었고 믿음이 없었기 까닭에 이분은 거짓된 일로 참 낭패스러운 일을 겪었습니다. 후회도 했습니다. 베드로도 후회했지만은 가룟 유다는 후회하고 영원한 멸망길로 갔습니다. 산 소망이 없기 까닭에 그냥 주저앉았습니다. 스스로 목매어서 영원한 파멸의 길로 달려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 산 소망은 거듭나지 않고서는 가질 수 없는 것이 산 소망이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특징을 이야기하는데 왜 산 소망이라 그랬느냐? 이 소망은
썩지 않는 거다. 더럽혀지지도 않는다. 쇠하여지지 약하여지지도 않는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소망 중에 산 소망이다. 살아있는 소망이다. 그랬습니다. 참으로 거룩하면서 이 가치가 영원히 멸하지 않는 불멸의 가치를 가지고 있고 영원히 보장되는 그런 가치를 가진 그런 소망이 산 소망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어서 우리 말씀 보게 되면 이 산 소망,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 유산인데 하늘나라의 하나님께서 오늘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 우리를 위해서 간직한 유업, 유산이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유산을 다 받지 않고요, 하나님께 준비하신 유산이 하늘나라에 간직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영원히 불변한 그 유산이 간직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소멸되지 않고 썩지 않고 낡아지지 않는 말이죠. 이 땅의 모든 것은 다 낡아지잖아요. 그죠? 낡아지잖아요. 때로는 뭐 다이아몬드 모르겠습니다. 좀 오랫동안 그 가치를 가지고 있지만은 세상 것은 다 낡아진다. 특별히 사람은 건강도 아름다움도 자꾸만 없어지잖아요. 결단코 영원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나 천국의 것은 소멸되지 않고 하나님 임재 가운데서 영원한 것을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천국의 우리 소유는 이 세상 어느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다 그랬습니다. 완전하게 보장을 해주는 겁니다. 우리가 건강도 빼앗기지 않지만 스스로 무너뜨릴 때도 있고 건강을 놓쳐버릴 때도 있고, 그리고 또 힘들 기력들도 쉬어질 때도 있고, 소유들도 뭐 그러지 않습니까? 돈이라는 게 없다가도 있고 있다가도 없고 그렇다는데, 없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없고 이렇게 사는 경우도 있고 그러지 않겠어요? 그렇죠? 이 소유라는 게 항상 쥔다고 움켜쥐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어느 날 훅 하고 달아나 버릴 때도 있잖아요. 성경이 그걸 말씀하고 있거든요. 새를 붙들어 놨더니만 조금 친하다 싶어 놔도 후루루 하고 나 몰라라 날아가는 것처럼 날아갈 때도 있다는 거죠. 세상의 모든 소유는 다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부모님이 물려주신 재물의 소유도 유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유산은 하늘에 간직한 것이라서 여기에 따른 우리의 주실 유업들 유산들 바라보면 이것이 산 소망이다. 하나님께서 이루실 영원한 복된 천국 하나님 나라 완성될 때 주실 이 구원, 그게 포함된 유산인 것을 말씀하면서 그래서 산 소망이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이 산 소망은 전적으로 하나님 은혜죠. 오늘도 보게 되면 우리가 구원을 받고 산 소망을 얻는 이 가운데 하나님의 많으신 긍휼을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께서는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 사랑 그랬습니다. 우리 불쌍히 계시는 그 사랑 까닭에 우리는 살아있는 소망을 가진 거듭난 자, 하나님께 예배한 자가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2절에는 하나님 우리를 택하셨다 이 말씀이 있습니다. 산 소망을 가진 자로 살 수 있도록 우리를 택하셨다, 우리를 부르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을 보면 에베소서에 우리를 택하시되 어머니 태중에 잉태되기 전에, 아니 훨씬 더 우리가 감을 잡을 수 없는 영원 전에 우리를 이미 택하셨다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 택하셔서 산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만드셨다 말씀했습니다. 이를 위해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데, 성부 하나님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시고요, 그리스도 예수를 보내셔서 오늘 피 뿌렸다는 내용이 나와 있잖아요. 피를 뿌려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면 우리를 산소망을 갖게 만드시고, 성령님 오셔서 믿음을 갖게 만드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셔서 끊임없이 믿음을 공급하시면서 이 주신 선물 산소망을 잘 간직하도록 이렇게 우리에게 이 산소망을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다. 이렇게 교회된 성도들 우리에게 주신 이 선물을 산소망인 것을 말씀하고 계신데요, 오늘 이 산소망을 말씀하면서 우리가 말씀 나눈 것처럼 어렵사리 살아가는 당시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당부를 하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가 산소망을 선물로 받았으니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이것을 당부하는 겁니다. 격려도 하면서 그들을 이렇게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우리가 힘을 다해서 수고하며 살면서 하나님 이름 높여드리고, 저분들은 참으로 저렇게 고난받아 살아가지만은 성도와 또 서로 바라보면서 때로 불신자가 성도를 바라보게 될 때에 우리와 다르구나, 그래서 하나님 높이고 하나님 기쁘시게 되는 이런 삶을 살아가는
산소망을 가진 성도의 삶을 살자고 이분이 사도 베드로께서 성도들에게 당부를 하시는 거죠. 먼저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라다 그랬는데요, 산소망을 가지면 하나님을 찬송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높인다는 겁니다. 구원을 주심을 감사하고 산소망을 갖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을 살면서 자랑하고 끊임없이 좋은 것으로 만족해 하시는 하나님 이름 높여드리는 찬송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겁니다. 노래도 표현할 수 있고 글로도 표현할 수 있고 몸으로 춤으로 표현할 수도 있고 우리 삶의 다양한 모습으로 표현할 수 있겠죠. 끊임없이 하나님을 높이고 자랑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 산소망이 있으면 끊임없이 하나님을 높인다는 겁니다. 우리가 같이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뭔가 보면 형식적인 말이 아니라 진심으로 그렇구나, 힘을 다해 수고하며 살고 많은 열매를 거두었지만은 저분이 믿는 하나님께서 저분을 도우셨구나, 하나님 높임 받으실 수 있도록 하나님을 자랑하는 삶을 산다는 거죠. 이 사도 베드로께서 성령 받으시고 사도행전 3장에 성전 앞에 있는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 나사렛 예수 그 이름으로 일으킬 때에 사람들이 다 안 바라봤겠어요? 얼마나 대단했겠어요? 이때 당혹스러워하면서 말이죠. 우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닙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이름의 권세가 그분이 이 사람 일으켰다고 예수님을 높여드렸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을 소개하고 설교하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들을 때 우리가 그 그리스도 구세주를 십자가에 못 박았구나, 잘못했구나, 마음이 찔릴 때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회개하면 된다고, 세례 받으시라고, 성령 받으시라고, 우리처럼 이렇게 주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게 된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한껏 높여 드린다 뿐만 아니라 산소망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산소망을 가진 자는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는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으로 살게 될 때에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5절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는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다니엘이 참으로 사자굴 속에 들어간 일들이라든가 다윗이 군대 갈 만한 나이가 아닌데도 적장 골리앗을 향하여 담대히 나가는 그런 일이라든가 믿음으로 전진하게 될 때 이 산소망을 가지게 되면 하나님 능력이 보호하셔서 승리케 하신 것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특별히 오늘 사도 베드로께서 성령 안에 하고 싶은 말씀은 이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6절 7절 한 번 더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것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좋은 길을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여기에 여러 가지 시험 이야기했습니다. 참으로 믿음 생활하는데 겪는 많은 시련들, 환난들, 때로는 개인이 겪을 수 있는 유혹들, 이런 많은 부분이 있는데 여러 시험이 있지만은 길지 않습니다. 여러분, 산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 믿음 가운데 있고 구원받은 자로 살아가는데 우리 시련들을 잘 견디십시다. 잘 넘기십시다. 우리가 정성을 쏟아서 이겨내십시다. 이를 성취하기 위해서 참 사도 바울 같은 분은 복음을 전하면서 사명을 위해 생명까지도 아끼지 않는다는 말씀하셨는데 힘을 다해 수고한다고 말씀하셨고요. 오늘 그런 것을 권면합니다. 함께 나아가자고, 더 많은 땀과 눈물과 피를 흘려서 생명을 바쳐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주님을 믿음으로 온전히 간직하고 산소망을 가졌기 때문에 힘차게 시련과 모든 악한 여건들을 극복하면서 주님을 위해 헌신하십시다 당부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런 과정을 밟게 될 때에 우리 믿음이 더욱더 온전해져서 불순물을 불로 연단해서 다 없애고 순금이 되는 것처럼 이런 결과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 만나 뵙게 될 때 칭찬을 듣게 될 것이고, 우리가 주님께로부터 영광에 참여하게 될 것이고, 우리가 주님께로부터 함께 영원한 일에 참여하게 되는 복락에 참여하는 존귀함을 얻게 될 것인데요, 우리가 성경의 사도 바울도 베드로도 증거했던 것처럼 면류관을 얻게 되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될 것입니다. 같이 상황은 어렵지만은 산소망을 가졌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같이 수고하시면서 어려움들을 잘 이겨내십시다. 우리 주신 은사들을 따라 힘 다하여 달려가십시다. 이렇게 권면을 하시는 거죠.
이제 고린도교회 보낸 두 번째 편지 사도 바울도 그런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도 이런저런 어려움이 많은데 그러나 우리는 결코 낙심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그걸 쳐다보면서 낙심되는 분도 계실 겁니다. 세월이 지나가면서 내 이 아름다운 얼굴이 이렇게 바뀌어졌는가 낙심할 분도 계실 겁니다. 주사를 맞아도 좋은 화장품을 써도 아름다움이 간데없이 사라졌구나 이렇게 안 있겠어요?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이 낡아진다 그래서 어쩔 수 없지 않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접니다.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롭도다. 이 날마다 이 선포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새로운 피조물인 걸 선포하고요. 그죠? 이런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산소만 있게 까닭에. 그러면서 겪는 환난과 영광에 대해서 비교를 하셨어요. 환난은 잠시 잠깐이다. 영광은 오늘 이게 보면 칭찬과 영광과 존귀에 참여하는 이 일은 영원하다. 그리고 환난은 서로 비교해 본다. 무게가 가볍다. 영광은 얼마나 무거운지 모른다. 그만큼 소중한 것이다. 그리고 환난은 작은 것이지만 영광은 지극히 크다. 보이는 세상 가운데서 환난을 겪지 않지만 보이지 않는 걸 바라보는 산소망을 가진 사람들은 영광된 걸 바라보면서 보이는 세상에 넉넉히 승리한다고 오늘 이런 고백을 드렸는데요. 많은 시련이 있음에 따라서 더욱더 아름다운 신앙이 되어지는 것처럼 모두가 적극적으로 산소망을 가진 분들은 시련을 만날 때, 어려움을 겪을 때에 잘 돌파해 나갔던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사도 베드로께서 교회되는 성도들의 말씀을 전할 때만큼 오늘 2017년 1월에 현실에 우리 예수 믿는 한국의 형편은 그런 고난은 많지는 않습니다. 개인적으로나 또 살아가게 될 때 가정적으로나 예수 믿는 믿음 때문에 또 가문이나 가족들 안에서 때로는 관계하는 사회생활 속에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들은 있을 수가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처음 성도들처럼 정말 예수 믿는 자체가 목숨을 내놓아야 되는 그런 경우는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자유도 있고요. 예수 믿는 사람도 많고요. 그러나 우리 성도의 삶에 끊임없이 문제들은 항상 있다. 고난은 항상 있을 수 있다. 때로는 박해가 있을 수 있다. 이것을 성경에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미 우리가 산 소망을 가졌기 때문에 주님 따르는 길이 어렵다고 우리가 멀리할 것이 아니라 마음이 결단한 것처럼 흔들림이 없이 강건하게 믿음을 잘 지켜나가는 이런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데, 우리 3절로 8, 9절까지 봤습니다만 앞서 다시 한번 읽었던 가운데 1절에 이 성도들을 향하여서 나그네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명절 때에 고향을 찾습니다. 일가를 찾고 친척들을 찾아 인사를 나누고 그럽니다. 끊임없이 고향을 생각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 서울이 고향이에요? 객지예요? 아니 객지죠.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를 향하여서 성경 말씀하시기를 나그네다. 세상에 사는 동안에 우리 신앙 때문에 우리는 본국에 사는 것이 아니고 타국에 살아가는 나그네다. 거류민이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명절이 되면 고향을 생각하고 가족을 생각하면서 많은 불편함이 있지만 즐거움을 생각하며 와서 가족을 만나고 함께 음식을 나누고 함께 예배도 드리고 친교를 나누고 하는 것처럼 우리가 때를 따라 며칠기뿐만 아니라 날마다 우리가 좀 희미한데요, 잘 모르기도 하고요, 우리 본국 본향에 살았던 삶을 우리 놓쳐버리고 살다가 예수 믿고 난 뒤에 우리 본향이 천국인 것을 알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서 천국을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좀 맛을 보는데 원래 우리가 고향에 살던 그런 기억 추억이 우리 별로 없다고요. 성령님께서 말씀을 우리를 깨우쳐 주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야 될 때에 산 소망을 가진 성도의 삶의 중요한 부분은 나그네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대한민국에 살고 이 나라 우리의 국적을 가진 우리 조국이긴 하지만은 우리의 본향은,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나라에 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데 진실로 예수 믿고 구원받아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가 산소망을 가진 자는 오늘 이 땅에 살아가면서 논산에 살든 서울에 살든 미국에 살든 중국에 살든 우리는 나그네다. 이 생각을 가지는 것이 소중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적인 사고방식을 끊임없이 말씀을 통해 기도를 통해서 하나하나 바꿔나가고 세상적인 사고방식을 뽑아내버리면서 우리의 삶의 우선소리가 산소망이신 주님께 성으로 말미암아 때로는 여기에 사도 베드로가 함께 고난 가운데서 잘 이겨내십시다 격려하는 것처럼 주님 까닭에 고통과 고난받는 것이 하나의 특권일 뿐만 아니라 명예스러움을 여겨지는 이런 생각들 말입니다. 우리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베드로 요한이 귀한 일을 하시고 사람을 일으키시고 공에 불려갔습니다. 다시는 예수 전하지 마라 협박을 듣습니다. 매질도 가합니다. 그런데 두 사람이 이제는 두 사람이 다 사도되고 제자된 것 같은 이런 감격을 누리게 됩니다. 함께 기뻐합니다. 뭐 이상한 정신을 가져서 매를 맞음으로 쾌감을 느끼는 그런 병이 아니고요. 그죠? 예수님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옛날에는 아뜨거라 하고 도망을 쳤지만은 이렇게 죽인다고 협박을 해도 예수님을 담대히 전할 수 있는 주님이 제자가 되었구나. 이렇게 서로가 격려하고 기뻐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거든요. 이곳이 최종적인 목적지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본향은 천국이고 주님 계신 곳이라는 그런 마음 있기 까닭에 그들은 나그네로서 넉넉히 승리하셨어요. 우리 8절 9절 우리 한 번 더 같이 봉독합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조금 다른 번역으로 한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본 일이 없으면서도 사랑하며 지금은 그를 볼 수 없으면서도 믿으며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영광과 즐거움을 바라보면서 기뻐하고 있습니다. 9절 이것은 여러분이 믿음의 결과인 영혼의 구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런 뜻이거든. 그러니까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영생 얻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하나님 자녀입니다. 이렇게 우리 자신의 신분을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 우리가 잡니다. 산 소망을 가졌습니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의 특징은 산 소망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이제 우리 같이 많은 분들이 셀라이프 묵상집 보시는데요. 오늘 아브라함과 롯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도 생각하면서 산 소망을 가지고 나그네 생애를 가진 사람의 특징을 아브라함은 가지셨구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애국을 다녀와서 회복하고 다시 이제 가나안 땅에 정착하면서 아브라함도 조카 롯도 많이 부유해 줬어요. 가까이 사는데 자꾸만 다툼이 일어나는 겁니다. 또 조카를 불러가지고 이 삼촌이랑 조카랑 이렇게 다투어도 되겠냐? 우리 좀 나누자. 그러니까 뭐 나쁜 의미로 갈라서는 게 아니라 나누자. 그래서 그럽니다. 자, 자네가 한번 둘러봐. 갈 곳을 정해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롯이 아이고 삼촌이 먼저 하셔야죠. 삼촌이 먼저 하셔. 그게 차례죠. 안 그랬어요. 싸가지 없어요. 이 롯이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 합니다. 저 요단강 아주 저쪽이 좋겠다고 갔어요. 아브라함이 그랬냐 하고 먼저 가라. 이 나머지 차지하는 거예요. 나머지 별 것 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이리 와. 한번 둘러봐. 동선 한번 다 보여줘. 다 네 거야. 그러니까 이 나그네 되면 먼저 차지하지 않고 먼저 양보하는 게 나그네 삶이겠다. 그런 생각을 아침에 했었어요. 그죠? 조카이지만 내가 아집이라도 먼저 자네가 먼저 하시게 이렇게 하는 것이 이것이 나그네고 산 소망을 가진 성도의 모습이겠다 생각을 합니다. 당장 눈에 보이는 좋은 것을 택했던 롯이 아니라 먼저 하라고 내가 남은 거 할게 이렇게 앞세우는 이런 모습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산 소망을 가진 성도의 모습 아브라함이 찾을 수 있고 우리 지난번 제가 스탠리 템 장로님 이야기 그분이 첫 번째 써졌던 간정집 하나님이 나의 기업을 소유하시다 소개를 드렸는데 그분이 그 뒤에도 이제 책 2가지를 더 쓰셨어요. 처음에는 소개되지 않았는데 훨씬 뒤에 또 경험한 바대로 이분이 좀 정리한 정말 인생을 살아가면서
성공적으로 열매를 맺으려면 한 22가지 해야 됩니다. 그러니 것을 좀 뒷부분에다가 좀 부록으로 실었더라고요. 그리고 다른 표현으로 쓰면 문제 해결하는 22가지 방식을 이분이 설명하셨어요. 오늘 우리 가정예배, 가족예배 드리기로 했는데 오늘 제목이 그렇습니다. 우리 같이 합니다. 성공, 그 간단한 비결, 집에 가서 비결 한번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근데 이 세니템부는 22가지 말씀하셨는데요. 한 가지로 요약도 될 겁니다. 이분이 그런 글을 쓰셨어요. 당신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역경에 대해 감사하라. 그래서 처음 하나님 나의 기업을 소유하시다 68~9년도 쓰실 때는 이런 글, 이분이 아직도 어려움을 겪었지만 심한 어려움 겪지는 않았었어요. 그러면서 이분이 역경에 대해서 감사하는 삶이 산소망, 나그네 된 성도의 삶이다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분이 자동차 얘기했어요. 여러분이 차를 구입하실 때 후진장치, 뒤로 가는 후진장치가 없는 차 구입하는 사람 계세요? 그러는 거예요. 뒤로도 가야 되잖아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인생에 머물기도 하고 뒤로 물러서는 때도 있습니다. 이걸 이분이 자동차로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그리고 이분이 우리 고백으로는 좀 어려운데 세상의 가장 큰 축복은 병드는 거라고 그랬어요. 좀 동의가 안 되시죠? 그러잖아요. 병이 드니까 하나님께 더 가까이 지속적으로 나가더라. 이분이 첫 번째 책 쓰시고 나중에 암이 걸려 있었어요. 이분이 그런 고백을 썼어요. 암 진단 받고 감사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이 암을 통해서 어떻게 하시든지 나음에 대한 확신도 있었지만 또 다른 많은 사람들을 격려하는 그런 수단으로 삼으시겠다. 이분은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산소망이 있는 분이다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22가지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우리가 합니다. 하나님께 부요한 자가 되라. 이번은 기업의 이익 100%를 나중에는 하나님께 다 드려서 그 이제 재단을 만들어서 온 세계 복음 전환 일에만 다 사용합니다. 당신은 그 회사에서 다니는 동안에 월급만 받으시고요. 그래서 11조 드리다가 기업의 순이익 20%, 30%, 40%, 50%, 100% 들었는데 이분이 그럽니다. 여러분도 사시면서 20%, 40%, 50% 한번 드려보세요. 그래요. 하나님께 드린 것은 하늘의 부활을 쌓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해 2월 달에 재정 부흥회하면서 우리 하늘 창고에 우리 뭐 또 통장 이야기도 많이 했죠. 그러지 않습니까? 하늘은행에 적립을 하고 이분도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급여의 11조뿐만 아니라 이분이 책에 그런 걸 써놨어요. 좀 어려운 부분인데 사업의 11조를 내십시오 그러는 겁니다. 예를 들면 가위라는 회사를 경영하는데 만약 제가 사장이라 그러십니다. 사장 월급을 정한 거 받고요. 한 해를 기업을 잘해서 손해날 때도 있지만 이익이 날 때도 있잖아요. 세금 다 내고 이제 이분은 보면 세금 공제 전 영업이익에서 항상 계산을 하는 것 같아요. 되게 세금 내고 단기 순이익이 생기잖아요. 진짜 수익이. 그러면 그 수익의 11조도 내십시오 그런 건. 그 부분이 좀 어려워요. 그래서 한번 그렇게 하나님께 부유한 자가 되십시오. 그래서 내가 이제 예를 들면 이게 났는데 제가 가진 주식 51%라 그러십니다. 1년간에 그냥 금년에 수익이 많지 않아서 35억이 났다. 그러면 50%는 제가 배당 받는 거 아니에요. 배당할 수도 있고 또 적립도 시킬 수도 있고 그러겠죠. 그래서 그 가운데 또 11조를 내는 것을 하라. 그런 말씀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표현도 썼어요. 우리가 잡니다. 삶의 목표를 정하십시오. 특히 이번에 전도에 힘을 쏟으셨거든요. 하루 3사람씩 전도하는 걸 30년간 지속하도록 해 주십시오. 이번에 30년 더 넘게 하셨어요. 계속 하셨어요. 나중에 다니기 어려우시니까 찾아온 사람 전도해서 일단은 첫 목표가 30년간 하루에 3명씩 전도하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100만 명에게 그리스도 예수를 전하도록 해 주십시오. 이런 목표를 세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목표와 더불어서 이분이 그런 글을 써놓았더라고요.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 주인이라서 하나님이 채우신다. 이 부분을 꼭 마음에 새기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에게 모든 계획은 하나님께서 다 이루고 채우신다. 이 확신을 가지고 삶의 목표를 정하십시오. 그런 걸 정했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나그네들의 인생을 살아가는 베드로와 처음교회 성도들이 많이 계시지만은 오늘도 이런 산 소망을 가지고 나그네로서 승리하는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이
참 이 땅에 많이 계시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미 고향에 사시는 성도들뿐만 아니라 고향과 또 가족들 찾으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우리 살아가면서 예수 믿는 사람은 성경에 말씀하는 산 소망을 가진 자다, 이런 신분을 우리 마음에 잘 새겨서 구체적으로 우리 삶이 하나의 간증거리로 기록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한 해도 또 계속되는데 주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 사람 같지 못하는 산소망 가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교회 성도 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날마다 말씀 보고 기도하며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진실로 산소망을 가지며 나그네로 우리의 삶에 승리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